우리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3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보면은 참 하나님의 사랑이 참 놀랍다 하는 것을 참 많이 이렇게 느낍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잖아요. 같은 사람, 비슷한 사람끼리 함께 한다 이런 뜻인데, 내 마음이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내 마음이 편안한 사람, 또 성격이나 마음이나 대화가 되는 사람, 그리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그런 이제 사람들하고 우리가 이제 같이 하게 되죠, 대부분. 근데 내하고 다른 사람, 성격이 다르고 마음의 방향도 다르고 또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는 한두 번은 만날 수 있어도 함께 하기는 참 어렵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렇게 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가족이라 할지라도 성격이 다르고, 저도 제 아내하고 성격이 참 많이 다르고, 음식도 제가 좋아하는 거는 또 제 아내가 안 좋아하고, 제 아내가 좋아하는 거는 또 제가 안 좋아하고, 이런 것도 많아요. 그래, 가족이라 할지라도 참 성격이나 자란 환경이나 생각하는 것이 다른데, 사회생활도 나와 같이 앉는 사람들하고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어울리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실 참 많은 문제가 이렇게 생기는데, 예를 들면은 나와 마음이 같지 않은 사람은 한번 만나다가 안 만나면 그만이고, 근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뭐 싸우든지 다투든지 아니면 어떤 대화를 통해서 이기든지 아니면 어떤 합의점을 찾든지 그렇게 보통 흘러가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을 이렇게 쭉 이렇게 읽어보면은 그 예수님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어보면은 우리의 방식하고는 참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이 누가복음 8장 오늘 본문으로 읽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떤 상태였느냐 하면은 그 2절에 보면은 7 귀신이 나간 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7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었다는 거죠. 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병든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 병든 사람을 봤는데 병든 사람하고 이 지나가는 사람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보고 병들었네 이런 생각도 안 하죠. 그냥 지나가 버리잖아요. 근데 아는 사람이다. 그럼 어때요?
아이고, 오늘 몸이 좀 안 좋아 보이시네요. 어떠세요? 예? 저도 이제 다리 수술하고 나서 이제 아파트 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전에하고 다르게 쩔뚝쩔뚝 거리니까 그 관리하는 아저씨 또 슈퍼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왜 그래요? 왜 쩔뚝거리세요? 이렇게 묻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니까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병든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과 원수진, 서로가 원수인 사람끼리 만났다. 그러면 이제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한테 막,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더니만은 잘 됐네, 잘 됐어. 뭐 이럴 거라는 거예요. 예? 예? 꼴 좋다 하면서 막, 좀 당해봐라, 막. 이럴 거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들렸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과 이 여자의 이 관계를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들고 우리 인생들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고 마귀의 유혹을 따라서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 인생과의 관계는 원수의 관계거든, 원수. 실제 성경에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원수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고. 원수. 뭐 때문에 원수냐? 죄 때문에 원수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결과 죄에 빠진 우리 인간,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람과의 사람의 관계는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만나고 그렇지 않으면 서로 싸우든지 이기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원수 관계 같은 거 어때요? 완전히 돌아서 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랑을 참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랑을 받은 내가 행복하다고 하냐면은 원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원수. 네? 원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귀하고 놀라운 거죠.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는데 우리 이 누가복음 8장 말고 다른 성경에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의 삶에 대해서 좀 나와 있어요. 이 새 고랑으로 너무 막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하니까 새 고랑으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딱 묶어놔는.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힘이 센지 그 새 고랑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또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니까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 이제 7 귀신이 들려있는 이 여자의 삶을 여기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 귀신 들린 사람의 그 새 고랑이 잡혀 있는데도 자기 몸을 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야, 7 귀신이 걸려서 살았던 이 막달라 마리아의 삶은 도대체 어떠했을까? 밥이나 제대로 먹었을까? 잠이나 제대로 잤을까? 옷은 제대로 입었을까? 아니면 사람들의 관계는 어떠했을까? 막 머리는 흥크러지고 침을 흘리고 막 밤에 막 동네 마을을 돌아다니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고함을 지르고 그리고 그 막달라 마리아로 말미암아 있는 그 가족들의 마음은 또 어떠했을까? 우리가 그걸 뭐 이렇게 뭐 비디오로 자세히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고통스러운 삶을 살면서
거기서 이제 벗어나고 싶은데 문제는 자기에게는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닌 어떤 다른 어떤 힘이 와서 자기를 여기서 건져내야 되는데 이거는 이 막달라 마리아로서는 또 그 가족들로서는 생각은 할 수 있으나 그 방법을 찾을 길이 없는 거죠. 네.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거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 근데 참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이 막달라 마리아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셨다. 우리가 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고 살면서 아무렇지도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대로 상관이 없는 사람. 그럼 뭐 다리를 절든지 뭐 어깨가 다쳤든지 아니면 뭐 암이 걸려 죽어가든지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죠. 근데 이제 원수인 관계 같으면은 잘 됐다 잘 돼서 나를 괴롭히더니만은 아유 꼬시네 막 이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그 다리를 다친 사람이든 암이 걸린 사람이든 어깨를 다친 사람이든 아니면 인생을 막 힘들게 사는 사람한테 내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내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들려면은 어떤 관계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응? 아무것도 없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쳐다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날 리는 만무하다는 거예요.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네.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이 7 귀신이 들렸는데 이 여자를 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참 놀라운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여자를 도와줄 수 있다면 그것도 놀라운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 여자가 그 도움을 받고 난 다음에 삶이 완전히 바뀐 삶을 산다고 한다면 이건 더 놀라운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되려면 어떤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살던 시대에 막달라 마리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서는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없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여자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었고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냥 그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고통스럽고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여자나 가족들이나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도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뿐만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직접 이 여자의 인생에 찾아가서 이 여자의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벗어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이 여자의 삶을 바꿔버린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예수님을 만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3가지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이 여자의 마음에서는 예수님을 절대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절대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예수님 입에서 나는 말씀이 막 꿀처럼 달고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도와드리고 싶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고 이것이 이제 이 여자의 어떤 각오나 결심이 아니라 자기가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여자의 마음에서 막 우러나오는
마음과 삶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속에 그 예수님이 너무너무 고마운 것이죠. 자,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폈는데요. 그 앞에 6장을 한번 6장. 누가복음 6장 35절. 누가복음 6장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마음과 맞는 사람끼리 교제를 하고 마음을 이제 계속 삶을 모임을 가져가는데 내하고 전혀 다른 사람하고는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우리하고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하셨습니까?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리라.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인자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원수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건데 마음이 맞으면 같이 하다가 마음이 안 맞으면 돌아서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은혜를 모르는 자와 원수에게도 인자하니라. 그러니까 이 마음이 그대로 일곱 귀신 들린 괴로움을 당하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이 여자를 거기서 건져내버렸어요. 그 예수님의 이 사랑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예수의 말씀이 이 여인의 마음에 임하면서 이 여자의 마음과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제가 지난주에 이제 저와 제 아내가 이제 그 노인종합복지관에 이제 그 좋은 강의들을 한 번씩 가는데 그 명상 강의를 한다는 거예요. 명상. 야, 내가 명상 강의를 한번 듣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서울시립대 모 교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직원들이 우리가 명상 포스터를 보고 있으니까 쫓아와가지고, 그 직원들을 꼭 저희들 보고 아버님이라 그래요. 아버님 가면 제 아내 보는 어머님 가는데 아버님 이거 저기 그 명상 강의 하시는 분이 박사님인데 어렵게 모셨는데 들어보시라고 그래. 그 안 그래도 내가 듣고 싶었는데 그죠 신청해가지고 이제 강의를 듣는데 그 교수님이 강의를 하는 중에 그 여러분 어르신들 그런 가사 있잖아요. 어떤 노래 가사가 있잖아요. 하면서 이제 사람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익어가는 겁니다. 하는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난 그런 노래 가사를 처음 들어보거든요. 무슨 노래가 그런 노래가 있노? 하면서 이제 집에 와서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을 해보고 이제 한번 들어봤거든, 그 노래를. 한번 오늘까지 내가 한 10번은 들은 것 같아. 보험상가는 아닌데. 근데 가사를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게, 저 노래하는 하는 사람인지, 작곡한 사람인지, 가사 작사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꼭 복음성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걸 일반 가요인데, 주님을 노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좀 우회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 가사 내가 다 외우지는 못하는데, 말하자면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등에 짊어지고 가다가 지치고, 손에 많은 것을 들어서 손이 피곤하고, 또 그런 짐을 지고
지고 걸어가다 보니까 다리가 아프고 그래서 지쳐있는데 내 말을 한번 들어줄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그 누군가가 내 말을 들어주고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고, 정말 사랑한다고 이 말 한마디만 해준다면 내가 사막을 걸을지라도 꽃길이라 생각하고 걸을 겁니다. 그리고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하는 이런 가사예요. 그걸 읽다 보니까 복음성가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복음성가는 아닌데 좀 복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가사가 너무 좋아가지고 하여튼 이 노래를 몇 번 들었어요. 예? 몇 번 들었는데 노래가 어려워가지고 한번 불러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사에 보면은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해준다면 내가 사막의 길을 걸을지라도 꽃길이라고 생각하면서 걷겠다. 내가 안 그래도 이제 막달라 마리아 여인을 이제 묵상하고 있는데 이게 찬송가는 아니고 말씀은 안 했는데 그 가사를 따보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 여자가 더 생각나더라고요. 이 여자가 예수님을 다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섬기는 삶을 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 읽어보니까 그런 삶을 살았나 싶지만 사실 예수님이 살았던 그 시대의 삶으로 본다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손가락질 하잖아요. 이단의 괴수라고 그래요. 목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그때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마저도 피해버렸다고. 근데 그때도 함께했던 여자가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 이게 쉬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를 사랑해 준다면, 사랑한다 말 한마디 해준다면 내가 사망의 길을 걸을지라도 꽃길이라 생각하면서 걷겠습니다 하는 그 가사인데 그 가사하고는 참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이 생명과 그 7 귀신에 걸려서 괴로움을 당하던 막달라 마리아 여인을 건져내서 새로운 삶,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 그리고 예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복된 삶을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은혜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아마도 진짜 이 여자는 사막을 걸을 때 꽃길처럼 생각하고 걸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물론 긴 시간은 아니지만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은 그날부터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 너무 복된 거잖아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요. 그 뒤에 넘기면 8장. 읽은 본문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자, 저기 요한나, 수산나, 그 다음에 여러 여자들이 함께하여서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과 제 아들을 섬겼다는 거죠. 네.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네,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도 이 여자와 똑같이 7 귀신은 아니지만 마귀에게 잡힌 바 되었었고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고 죄악에 잡힌 바 되었었고 세상의 흐름에 잡힌 바 되었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건져내신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우리가 주님을,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에 내가 이렇게 큰 사랑과 은혜를 입었다는 마음이 자리를 잡고,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 크게 자리를 잡고 있으면, 무엇을 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듣기 전에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거든요. 사실은 그게 정상이죠.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게 정상이라.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만 일어난 게 아니라 그렇게 살고 싶고 그렇게 살아지려야 되는 게 사실 정상이거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방향도 알면서 실제로 우리 삶의 방향이 그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성경을 보면요. 자, 로마서를 봅시다. 로마서 15장. 로마서 15장. 26절. 2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자,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제 이 복음이, 성령님이 임했어요. 마가다락방에. 자, 초대교회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어요. 근데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의 제자들 잘 몰랐는데 유대인에게만, 성령님이 유대인에게만 임하는 줄로 알았어요. 예수의 제자들조차도. 근데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해지고 이방인도 성령님을 받는 거예요. 그 베드로도 깜짝 놀랐잖아요. 그러면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점점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는데 교회가 유대인들에만 있는 교회, 그것이 교회가 아니고 교회 안에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이방 지역에도 복음이 전해지면서 아예 이방인들만 있는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은 예루살렘에도 시작됐는데 교회도 이 복음이 이방 지역에 가고 이방 지역에서 구원을 받으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면서 이방인들만 모이는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이방인 형제 자매들이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뭐 이방인도 없지만 이방인 형제 자매들이 우리가 예루살렘을 도와야 되겠다 해서 물질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운 거예요. 이게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보면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그 이방인 지역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다 그랬어요. 자, 근데 이제 그 다음에 27절을 보세요.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자,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육적인 것으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자, 복음을 나누어 가지고 말씀을 나누어 가지고 은혜 입은 것을 나누어 가졌다면 이해가시죠?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있다는 거죠. 우리 개역 한글에는 마땅하니라 이렇게 되는 다른 번역본에는 의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영적인 것을 은혜 입었는데 섬기는 것은 육적인 것 그게 뭐겠습니까? 돈이라든지 뭐 책이라든지 아니면 뭐 과일이라든지 또 뭐 옷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이제 섬겼다는 거죠. 예. 사실 이 당시에는 옷이 굉장히 귀했거든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옷을 나눠 가졌다 그랬잖아요. 왜? 옷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틀림없이 옷이 귀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성경이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요한나와 수산나와 막달라 마리아 그 여인들이 함께 그들을 섬겼다 하는데 아마도 뭐 양말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이렇게 두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만들어서 섬겼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튼 여기 로마서 15장에도 나와 있지만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다. 빚진 자다. 복음의 빚진 자다. 영적인 것을 은혜 받은 나누어 가진 것도 빚진 자인데 그것을 육적인 것들, 물질적인 것들로 섬겼다. 그래서 서로 교류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본다면은 정말 이 세상 어떤 사람, 어떤 단체, 그 누구에게도 받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입은 거거든요. 우리가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에 의무라든지 가르침을 받아서라든지 아니면 율법이라든지 어떤 법에 매여서 했다기보다는 그 마음 속에 받은 은혜가 너무 귀하고 감사했기 때문에 그 은혜, 그 사랑, 그 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거다.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열매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충성 이런 것이 쭉 나오는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오랫동안 살아온 이 습관이 있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 말을 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은 나는 원래 이래. 네?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나는 원래 이래. 우리가 그런 말 종종 하잖아요. 나는 원래 이래. 내 성격이 원래 이래. 어? 나는 이렇게 살아왔어. 어? 나는 원래 이래. 이런 말을 우리가 자주 하잖아요. 저도 이제 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리스도인은 해서는 안 될 말이거든. 안 될 말인데 한다는 거예요. 왜? 살아온 삶에 의해, 습관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나는 원래 성격이 그러니까, 그래. 하면서 이제 나는 원래 이래 하면서 이제 나를, 어때요? 내가 잘못 살아온, 잘못 말한, 잘못 습관들에 대해서 내가 나를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예? 제 말 이해 가세요? 나는 원래 이래. 저도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피인하는데, 저도 그런 말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은 나는 원래 이래 라는 말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틀린 말이라. 왜 틀린 말이냐? 자, 우리 갈라디아서 2장을 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여기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구원받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그랬잖아요. 이제는. 그리고 구원받고 나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나는 원래 이래 하는 것은 뭐예요? 그 내가 사는 거거든. 내가. 내 성격은 이래.
나는 원래 이래. 나는 말버릇이 이래. 이게 이렇게 내가 사는 거라. 근데 그런 게, 자, 갈라디아 2장 다시 보시고, 그 다음 뭐라 하냐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요.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던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원래 이래. 여러분, 예수님 그런 말씀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 그런 말씀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제가요, 제가 지난주에 팀 켈러 목사님의 말씀을 한번 들었어요. 한번 들었는데, 한번 듣고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굉장히 갈등이 되더라고요. 갈등. 왜냐하면 제가 생각지 못한 부분을 그분이 말씀을 설교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3번 들었어요. 3번. 3번 듣고 다 적었어요, 노트에.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그 설교의 이제 핵심 내용이 뭐냐면은, 나는 원래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설교 듣고 제가 제 마음이 좀 도전이 돼가지고 제가 잠깐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내가 참 좀 신앙이 참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좀 발견을 했어요. 나도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원래 이 말을 한다고요, 종종. 네. 그러니까, 내가 이게 참 잘못됐는데, 이 정상적인 신앙이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제가 그 설교를 한 3번 들었어요. 네. 그리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아니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그리스도를 의식하는 마음.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것을 우리가 의식을 해야 되잖아요. 의식. 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근데 내가 사는 삶의 방향을 이야기하잖아요. 삶의 방향이 뭐냐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킹제임스 성경, 영어 성경 그대로 번역을 한다면 믿음에 의해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의 믿음에 의해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삶이 완전히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어요? 예수님에 의해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바뀌었다. 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진짜 그런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님과 복음을 섬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예. 혼자가 아닌 요한나, 수산나, 다른 여인들과 함께 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좀 자세히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55절.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또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여기 이제 여인들이죠, 여인들. 자, 여기 여인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여인들 중에 제일 먼저 나온 여자의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까지 따라간 사람이에요. 막달라 마리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도망간 제자들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부인한 제자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어때요? 그 십자가까지 따라갔다는 거예요. 십자가까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보면서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마 찢어졌을 거예요.
예? 마음이 찢어졌을 거라는 거예요. 통곡을 하고 울었을 거라고. 그 십자가 예수님 고난 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 모습을 이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가 보고 있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의 삶 가운데 많은 은혜를 입었지만 많은 은혜를 입은 것 플러스 영광을 입은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누구냐면 이 막달라 마리아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그 영광 중에 영광인데 이 여자가 그런 은혜와 영광을 입은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까지도 봤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마가복음 16장을 봐요.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9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 다음 어떤 단어가 나와요? 먼저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먼저 보이시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 이 개인의 삶으로 볼 때는 와, 이런 영광이 없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죠. 너무 큰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네. 자, 우리가 참 이렇게 구원을 이렇게 받았는데 제가 저한테 복음을 전해준 그 형제님이 있어요. 내가 이름도 지금도 안 잊어버리는데 제가 83년 3월 26일 날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으니까 오래됐는데 그 형제 이름을 아직까지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형제가 어느 날 교회를 떠났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막 찾아다니다가 만나가지고 형제님 왜 모임에 안 나오십니까? 하고 이제 교제를 하는데 교제가 안 돼요. 여러분 구원을 우리가 스타트를 끊었다 해봐. 출발을 끊어가지고 긴 여정의 마라톤을 간다고 생각해봐요. 이 긴 여정의 마라톤을 구원받으면서 딱 시작해서 쭉 가는데 마라톤 코스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마라톤 코스를 막 뛰어가는데 좌우 앞뒤에 수많은 유혹이 있어요. 수많은 유혹이 있어요. 땡 하고 출발하기 전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이 유혹이 있어요. 앞뒤 좌우에. 나를 뺑 둘러쌌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경계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잘 들으세요.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펴놓고 이야기하는데 복음이 변질된 이상한 교리 이상한 교리를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이런 유혹은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돼요. 저한테 복음 전에 그 형제님이 바로 그 이상한 교리에 잡혀가지고 교회를 떠났어요.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돼요. 그때만 해도 저는 또 너무 어렸고, 저는 또 복음을 그분이 전해줬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지는 못하겠더라고.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교주도 안 됐으니까 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그때보다도 더 많은 이상한 교리가 우리 주위에 있어요.
심지어 이 성경 번역본이 지금보다 더 많아져,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번역본이 나와가지고 이게 옳은 번역이다, 저게 옳은 번역이다, 막 이게 아니면 아니다, 막 이렇게까지 하니까 사실 문제가 많아졌어요. 여러분, 복음의 본질이 뭐예요? 복음의 본질. 복음의 본질은 첫 번째는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화목. 내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원수가 되는데 이게 뻥 뚫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뭐가 되세요? 화목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과 화목이 됐다면 이 화목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도 뭐가 돼야 되겠어요? 원수가 돼야 돼요? 화목이 돼야 돼요? 화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상한 교리를 가지고 네가 올리 내가 올리 이래가지고 막 다툼이 생기고 분파가 생기고 갈라서고 이렇게 된다면 그건 복음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야. 우리는 이 복음의 본질은 사랑과 화목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 그 긍휼, 그 은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믿음의 삶을 살았다. 예수님과 제 아들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 이방인 교회 형제 자매들도 예루살렘 교회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물질로 그들을 예루살렘 교회를 어려울 때 예루살렘 교회 형제 자매들을 도왔다는 거죠. 네. 이게 이제 바로 사랑과 화목과 화해, 복음의 본질의 삶을 사는 것이다 하는 거죠. 우리도 자 마라톤 땡 구원받고 땡 출발해서 쭉 이렇게 살아가는데 많은 유혹이 있지만 우리 마음의 복음의 본질에서 흔들리지 않고 쭉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막달라 마리아든 또 이방인 교회 형제 자매들처럼 우리가 섬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 복음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 우리 성경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18절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자, 복음. 이 사도 바울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 그랬다. 빚진 자란 말은 무슨 말이냐?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거든. 자, 아까 우리가 로마서 15장에서 이방인 교회 형제 자매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는데 의무가 있다 그랬잖아요. 의무.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된다가 아닌 사랑의 빚진 자,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법에 의한 의무가 아닌 은혜를 입은 사랑을 입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그렇죠? 값없이 전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권리를 다 쓰지 않았다는 거죠.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위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런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도 동일하게 이 복음의
은혜를 입은 사람, 마지막 복음의 주자인데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잘 생각하고 이제 신앙의 길을 달려가면서 막달라 마리아처럼 사도 바울처럼 이방교회 형제 자매들처럼 정말 복음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섬기고 또 우리 마음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복음의 본질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참 우리가 동일한 막달라 마리아처럼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그 은혜와 사랑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